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장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나라의 선왕이라는 사람이 닭싸움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누군가에서 천하제일의 자질을 가진 싸움닭 한 마리를 얻었습니다. 그 싸움닭을 얻고는 상당히 기뻐서 이것을 조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 조련을 잘 시키는 기성자라는 사람에게 그 싸움닭을 보내가지고는 조련을 잘 시켜봐라 그랬습니다. 그래 한 10일을 기다려서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 찾아가서 이제 싸움에 내보낼 만하냐? 그러니까 하는 대답이 어림도 없습니다. 아직 지가 세상에서 제일 센 줄 압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또 한 10일이 지났습니다. 그 10일을 기다렸다가 또 가서 이제는 싸움에 나갈 만하냐? 그러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왜? 교만은 좀 빠졌는데 상대를 쳐다보면서 그저 막 흥분하고 그러는 것이 아직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조급함이 심해가지고 아직 멀었습니다. 알았다. 그래 또 1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됐겠지 해서 가서 괜찮느냐? 이제는 싸움에 나갈 만하냐? 그러니까 조급함은 이제 좀 사라졌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째려보면서 눈빛이 너무 공격적입니다. 그러나 알았다. 그래 또 기다렸습니다. 또 1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됐느냐? 이제는 됐습니다. 왜 됐는데? 이제는 뭐 건드려도 가만히 있고 째려봐도 가만히 있고 완전히 죽은 닭처럼 나무로 만들어 놓은 닭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는 평정심을 찾았으니까 평정심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닭 이야기겠어요? 사람 이야기겠어요? 사람 얘기죠. 사람이 꼭 사람 얘기하면서 닭이라든지 짐승 얘기 빗대가지고 하는데 사람 얘기예요. 그 사람이 성숙하려면은 너무 교만에 붙들려서도 안 되고 너무 감정에 흥분하거나 너무 조급해서도 안 되고 또 상대에 대해서 매사 좀 공격적이고 그래서도 안 되고 좀 건드려도 가만히 있을 줄 알고 뭐 한 소리 들어도 또 가만히 있을 줄 알고 이런 평정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다. 성숙한 경지에 오른 것이다. 이거 교훈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좀 햇빛을 따뜻하게 주시면 그저 좋아라 해가지고 벌쩍벌쩍 뛰었다가 하나님이 좀 어두운 그늘을 좀 주시고 이러면은 그저 하나님 어째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또 원망을 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면 아이고 햇볕을 좀 주시는갑다, 그늘을 좀 주시면 아이고 이번엔 좀 그늘에서 좀 시원하게 쉬라고 하시는갑다, 이렇게 좀 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면서 갈 수 있을 때 그게 신앙의 성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 두 번째 소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소제에서 이제 소자는 작은 소자가 아니라 작을 소자가 아니라 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소자입니다. 휠 소자입니다. 왜 휠 소자를 써서 이것을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그 밀가루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밀가루 색깔이 휘니까 휠 소자로 소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게 민하인데 이 민하는 선물, 예물, 또 약한 나라가 힘센 나라에 매년 갖다 바치는 조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그런 뜻인 셈이죠. 번제가 동물 제사라고 한다면 소제는 곡식 제사입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 번제가 목축을 하는 유목민들의 제사를 대변하는 제사라고 한다면 소제는 농경민들, 농사짓는 농경민들의 제사를 대변하는 제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고고학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짐승을 바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곡식 가루를 가지고 밀가루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더라. 그래서 짐승 제사는 좀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의 제사고, 또 이 소제는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의 제사고, 이러한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제는 단독으로도 드렸지만은 또 동물 제사와 곁들여 가지고 드리는 일도 빈번하였습니다. 오늘 이 소제를 한번 살펴보는데,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가루를 그대로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루를 그대로 쓰는, 그 가루를 가공하지 않고 요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있었고, 2번째는 이걸 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드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요리하지 않은 상태로 드리는 방법이 나오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요리해서 드리는 방법이 나오는데, 4절, 5절, 7절 이 석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준비를 해놨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이제 요리를 해서 드리는 경우도 여기에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처음에 이제 화덕에 구운 것, 이거는 그야말로 화덕에다가 밀가루 반죽 넓게 해가지고 척 붙여가지고 구워낸 거 있잖아요. 그 빵으로서 소제 제사를 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철판에 붙인 것은 예전에 잔치한다면은 속 끓여 넣고 했잖아요. 또 뭐 전 부치고 할 때는 어디다가 했어요? 소뚜껑. 소뚜껑 거꾸로 이렇게 해놔놓고 거기에 이제 기름 발라가지고 전 부쳐내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렇게 전식으로 굽든지 튀겨가지고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냄비의 것이라는 것은 또 뭐겠어요? 냄비의 것.
냄비에 찌는 겁니다. 그 떡하고 비슷하겠죠. 냄비에 쪄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걸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고운 가루지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고운 가루. 예.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고운 가루로 해야 됩니다. 거친 가루면 안 됩니다. 고운 가루 어디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어디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예? 마트 가면 됩니다. 예. 마트 가면은 밀가루 뭐 무게대로 다 준비해 놨습니다. 얼마 주면은 그냥 쉽게 우리가 고운 가루를 구할 수 있지만은, 성경이 기록될 시대로 옛날로 돌아가면은 고운 가루를 만들어 내려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공정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뭘 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 농사도 안 짓고 빻습니까? 일단 밀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밀농사 지어가지고 밀을 걷어들여가지고 이것도 바로 도정을 못하죠. 말려야 되죠. 예, 말려야 됩니다. 몇 날 며칠 말려가지고 다 마르고 난 뒤에는 이제 도정을 하죠. 도정하는데 지금은 방앗간에서 도정을 다 하지만 옛날에는요, 집집마다 자기 집에서 도정을 다 합니다. 그 껍질 하나하나를 다 벗겨내는데 이게 얼마나 수고로운 작업인지 모릅니다. 그래 도정을 다 하고 난 뒤에는 이것을 맷돌로 갈든지 아니면은 절구에 넣고 찢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가루가 되는데, 맷돌로 갈 때도 한 번 갈아가지고는 고운 가루가 안 나오고 거친 가루가 나옵니다. 그럼 한 번 다 모아가지고는 또 올려가지고 또 한 번 갈아내야 되고 여러 차례 이런 공정을 거쳐야 고운 가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고운 가루로 해야 됩니다. 거친 가루는 또 단어가 다릅니다. 고운 가루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번제와도 마찬가지죠. 번제도 기왕 다 태울 거 그냥 태우라고 하면 되는데 잡아가지고 껍질 벗기고 또 각을 뜨고 이렇게 다 했는데, 이것도 어차피 전부 다 태울 것인데 무슨 이런 과정을 이렇게 복잡하게 거쳐가지고 요리도 해가지고 태우고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런 고운 가루를 써야 되느냐, 거친 가루로 뭐 그냥 태울 건데 하면은 안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요, 절대 패스트푸드로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제사라는 것은 속성으로 드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이 제사는, 이 예배는 그냥 여기서 1시간 드린다고 이게 예배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쌓이고 쌓여서 여기서 1시간짜리로 압축을 해서 여기에 1시간짜리로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예배는요, 속성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누적. 뭐라고요? 누적이에요. 누적. 우리 삶의 누적입니다. 그 고운 가루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그 사람이 거듭나서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야곱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렇게 하였지만은 자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한참 나이가 들어서입니다. 그 형의 칼날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바깥에서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가지고 잠자리에 들 때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때에 비로소 이 야곱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로서 또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밤에 꿈을 통해서 사닥다리로 만나 주셨죠. 나타나 주셨죠. 그때 야곱이 첫 믿음이 생겼던 것 같은데, 그때의 야곱의 믿음이라는 것도 그냥 끈앞을 하나 잡는 이런 정도의 믿음이었죠.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었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이렇게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바단 아람 땅에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붙어가지고 사는데, 의지해서 사는데, 그 외삼촌 라반은 처음에는 아이고야 피부치 왔나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더니만은 다음 날부터 안면 몰수하고는 이제 이용을 해먹기를 시작하는데, 야곱을 종 부리듯이 막 부려먹습니다. 몇 년을 부려먹느냐? 20년을 부려먹는데, 야곱이 나중에 하는 얘기를 보면은 외삼촌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바꿨습니다. 10번이나 나를 속여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 넘겼던 천하의 이 야곱이 자기보다 단수가 몇 단 높은 외삼촌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코피 터집니다. 죽어납니다. 아무리 해도 10전 10패입니다. 10번 싸워가지고 10번 다 지는 게 외삼촌이었어요. 그래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해도 계속해서 당하기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야곱은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지를 못하였습니다. 야곱이 진정한 예배자가 된 것은 야복 강가에서 자기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400명 거느리고 내 목숨줄을 끊어놓기 위해서 맞으러 나오는 형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지요.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뒤에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어 가지고 절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건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야곱이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야망대로 펄쩍펄쩍 뛰면서 아버지도 속일 수 있고 형도 속여도 되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날뛰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꺾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꺾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이 야곱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예배자가 된 거예요. 진짜 예배자가. 어쩌면은 그 야곱의 20년 세월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속 맷돌에 넣고 계속 가는 작업이었습니다. 계속 갈아가지고 거칠던 그 야곱이 곰 밀가루가 될 수 있도록, 곰 반죽이 될 수 있도록 야곱의 인생을 계속 갈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죠. 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또 뭐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정리 내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를 갈고 가시는 거예요. 콩 가루가 될 때까지.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왜 골짜기에 빠졌어야 됐고, 내가 왜 거기서 넘어졌어야 됐고, 내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하였어야 했느냐.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를 닮는 데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까지 계속 우리를 가실 겁니다. 환난과 시련이라는 맷돌질을 겪은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교만과 고집과 아집이 그때서야 좀 꺾이질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 되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내가 그분의 손길 안에 있다, 이거 확신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우리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어떤 고운 가루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인가? 그것은 소재에 넣으면 안 되는 것과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단서 조항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소재에 관한 단서 조항이 11절부터 나오는데 거기에는 소재에 넣으면 안 되는 것,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 이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넣으면 안 되는 것이 11절에 나오는데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예, 소재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누룩과 꿀입니다. 이 누룩은 밀가루 반죽을 이제 부풀리는 효소, 또 이스트 이런 것이죠. 누룩을 안 넣으면은 빵이 맛이 없어요. 딱딱합니다. 정말 못 먹는 그런 정도로 딱딱합니다. 누룩을 넣어야 되죠. 보통 때 먹을 때는 누룩을 넣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할 때는 누룩을 넣지 못합니다.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이때는 이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조금 특별한 상징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꿀 우리가 먹을 수 있죠. 저도 꿀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나 신약에 오면은 세례 요한도 석청,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 꿀을 먹었던 사람들인데 여기서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 여기서만은 꿀은 다른 의미로 상징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누룩이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누룩은 성경에서 허물, 죄를 의미합니다. 허물,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누룩은 부풀어 오르게 하죠.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누룩이 이제 부풀게 하면 발효를 시키면은 조금 그 밀가루의 성질이 살짝 달라지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변질시키는 것이 우리의 죄다. 그러한 상징을 이제 누룩이 그런 상징을 띠는 그 물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누룩이라는 것이 부풀게 하는데 이 부풀리는 것 이게 교만이죠. 원래 내 모습보다 더 좀 부풀려 가지고 더 좋게 보이려고 하고 더 세게 보이려고 하고 더 멋있어 더 괜찮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부풀리는 것인데 이게 교만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해서 여기에 누룩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징을 띱니다. 꿀은 왜 넣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가? 여기서 이 꿀은 특별한 상징을 가질 때 국한돼 가지고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이게 세상의 달콤함을 상징을 합니다. 사사기 14장 정도에 가서 보면 삼손 이야기에서 이 삼손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 나놓고 이제 그 블레셋 이방 여인을 연모해 가지고 그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사자를 만나 가지고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 죽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려갈 때 보니까 사자 몸에 뭐가 있었습니까? 꿀이 있었어요. 그 꿀을 취해서 자기도 먹고 아버지한테 드렸는데 아버지는 이 꿀이 어디서 났는지 모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이 사자라는 것은 그리고 꿀이라는 것은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실제 있었던 사건이지만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거기서 사자는 힘센 블레셋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블레셋,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블레셋. 그리고 그 사자 몸에 있었던 꿀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이 꿀은 그 세상 한가운데 있는 달콤함, 화려함 이것을 의미합니다. 즐거움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삼손이 계속해서 이 이방의 문화, 이 블레셋의 문화와 여인에게 자꾸 끌리다가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능력은 출중했지만은 이 나중에는 결국 그 여인의 치마폭에서 머리가 잘리고 나중에 잡혀가지고는 뭐가 뽑혀요? 눈이 뽑히고
그리고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단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살아냅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해주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삼손에게는 이런 머리카락 능력이었고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에 너무 탐닉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에 너무 빠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더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더 초라해집니다. 못 가져서 초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자랑하고, 이게 아니라 세상에 걸치고 있는 것으로 다 기뻐하고 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그것으로 다 든든해하고 이러면요, 희한하게 믿는 사람은 그게 초라하게 보이기를 시작해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소재에다가 누룩을 넣지 말아라, 또 꿀을 거기에 넣지 말아라 하시는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여기 나왔을 때는 여러분 부풀렸던 거, 좀 내가 세상에서 부풀렸던 거, 좀 있어 보이려고 했던 거, 좀 똑똑해 보이려고 했던 거, 좀 세 보이려고 했던 거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자라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에 갖고 싶은 거, 세상에 이루고 싶은 거, 세상의 무엇들, 이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예배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배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다 드러내고는 못 살아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앉아있는 이 1시간만이라도 조금이라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 저것만 생각하고 저것만 붙들고 저것만 가지고 싶고 그래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와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었는데 제가 욕심이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드러내셔야 돼요.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인가 보니까 거기에 돈자루 이야기가 나와요. 재밌어요. 짧지만은.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돈을 벌어오면은, 옛날이어서 그 창고에 여러 가지 물건인데 거기에 자루가 하나 있는데 그 자루에다가 벌어온 돈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만 있으면은 창고에 몰래 들어와서 남들이 볼까 몰래 들어와 가지고는 그 자루 잘 있나 열어보고 툭툭툭툭 두들겨주고 막 자루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그래 주인이 이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은, 그 다음에 이 자루가 창고 안에 있는 다른 물건들 앞에 봤지 이러면서, 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주인이 나만 사랑해. 그러자 다른 창고 안의 물건들도 기가 죽지요. 자기들이 다 봤는데. 그래 다 기가 죽어 있는데, 어느 날 이 주인이 뭘 무거운 걸 하나 사왔어요. 뭐냐? 금고예요. 금고. 그 좋은 금고를 사와가지고는 금고 문을 열고는 그 자루에 있던 돈을 전부 다 금고에 다 옮겼어요. 그 자루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좋은 금고가 생겼으니까. 그 자루에 뭘 담았느냐? 그 헛간에 있던 쓰레기들을 다 담았어요. 그래 나가버렸어요. 나가고 난 뒤에 창고에 있던 그 많은 물건들이 그 자루를 막 비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자루 얘기입니까? 사람 얘기입니까? 이것도 사람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요,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목에 힘줄 거 전혀 없습니다. 내한테 잠시 주어진 것들일 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좀 머물다가요 훌쩍 떠날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초라해지지 마시고요,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그래 생각하시고, 나에게 이게 한껏 많은 것이 머물러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때도 겸손하십시오. 그게 지금 나한테 없다고 해서 초라해지지도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그것만 쫓아다니지 마세요. 필요하면은 주십니다. 필요하면은. 또요,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네가 그거 감당하는데 필요하겠구나 해서 하나님 또 붙여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걸 붙들면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좀 교만도 조금 바람을 빼고 욕망도 조금 덜어내고요, 또 내가 진정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좀 솟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대로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을 1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으로서 기름, 유향, 소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 기름 이러면 성령으로 바로 가는데, 이 기름이라는 용도 상징하는 것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레위기에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구별의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예. 그래서 제사장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제사장을 구별해서 세울 때 뭘 부어요?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 쓸 모든 물건들을 다 만들고 난 뒤에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봉헌할 때 거기에 뭘 발라요? 예, 기름도 바르고 피도 바르고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 구별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유향은 태울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하는 요소, 그게 유향입니다. 소금은요? 소금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맛을 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소금은 변질을 막는 것입니다. 아까 누룩은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소금은요, 변질을 막는 것이죠.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실 때에 소금을 쳐서 언약을 맺어라. 어떨 때는 이제 피로서 언약을 맺는 것도 있지만은 소금으로 언약을 맺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이름을 붙여놨지요. 소금 언약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소금 언약, 이런 말을 거기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넣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겸손한 자세, 이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으로 들어오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이 남들보다 좋아져도 이게 전적으로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 그래 교만하지 마시고 그때라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변함없이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소재가 되는 거예요. 형편이 곤두박질 쳤다, 쉽게 원망으로 돌아서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주셨겠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일도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이해가 다 안 되더라도 나중에 지나서는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겠지 하면서 그때 쉽게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쉽게 원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때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소재가 됩니다. 이것이 내가 소금을 넣은 소재가 되는 길인데, 그리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신앙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대학부 청년회 쭉 같이 자라오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 중에 유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인데, 이상한 여자친구 아니고 교회 그냥 같은 동기 여자친구입니다. 이 유진이라는 친구는 우리 교회 또래들 중에서 크게 존재감은 없었어요. 그냥 항상 조용조용하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면은 뭐 교회 뭐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유진이는 항상 있었어요. 빠지는 일이 없었어요. 뭐 행사를 할 때나 뭐 봉사 활동을 할 때나 항상 그 유진이가 항상 그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들 중에 제일 일찍 결혼을 했어요. 저보다 몇 년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을 해서 이제 딸이 둘 태어났어요.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고. 그 처음에 막 육아에 바쁘고 또 뭐 일하고 바쁘고 이럴 때는 몰랐는데, 어느 정도 아이들이 자랐는데 그 첫째가 자폐가 있어요. 나중에 좀 커서 그게 드러났어요. 자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이 첫째는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 수술을 어렸을 때부터 몇 차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좋아요. 눈이 잘 안 보여요. 세 가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유진이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울고 또 원망스럽고 너무 힘들어하고 살기 싫고 그러한 나날을 한참 보냈죠. 그런데 결국은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유진이가 신앙이 참 견고하게 단단하게 다져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수술대 오를 때마다 엄마의 심정은 찢어지죠. 죽을 마음이에요. 대신 아플 수 있다면 몇 번이라도 자기가 대신 아프고 대신 수술대에 오르고 싶고, 그런 심정으로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어린 아이를 수술대에 올릴 때, 그런 고비를 한 번씩 넘어갈 때마다 그 신앙이 자라기를 시작을 해요. 여러분, 고통 없이 신앙이 안 자라더라고요. 희한하죠. 아플수록 고통이 심할수록 신앙이 자라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라느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으로 자라더라고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동기들이 명절이 되면은 부산에서 매년은 아니지만은 가끔씩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납니다. 그 만나면은요, 사람이 제일 성숙해 있는 사람이 그 친구예요. 그리고 누가 아이고 요즘에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이러면은 그 친구가 위로해주면 다 위로받습니다. 제가 위로하면 위로 다 못 받습니다. 왜 그 친구가 위로하면 위로받습니까? 그 친구가 제일 어려운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걸 친구들이 아니까 그 친구가 한마디 하면은 그래 이러면서 위로를 받아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 친구는요, 형편이 좋아도
하나님이 좋고, 형편이 좀 안 좋아져도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햇볕을 주셔도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비바람 태풍을 주셔도 하나님이 여전히 좋고, 그저 하나님이 좋아요. 그런 신앙이 되더라고요. 장미는 가시에 찔릴 때마다 향기가 난다, 그런 말이 있죠. 변함없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향기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흠량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소재가 됩니다. 꽃을 주시든지 가시를 주시든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금 같은 사람, 소금이 올라가 있는 소금을 친 소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